베드로는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의 욥바에서는 죽어있는 경건한 여제자인 다비다를 되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주고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지중해 연안으로 순방케 하신 진정한 이유는 거기에 머물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직접 이방인의 구원을 체험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간 베드로에 의해 사도들에게 보고되고 먼저 복음 안에 있었던 제자들을 확신케 하는 내용이 다음 장 11장까지 첫 부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욥바의 북쪽으로 약 5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 예루살렘과 비슷한 거리로 해변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따진다면 아마 울산 정도, 그런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8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킨 후에 복음을 이미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는 것을 또한 읽게 되는데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21장 8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오늘 제목인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는 선언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임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란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의식하지 못하고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강제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끄심으로 이 선언을 성취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상주에 있는 경건한 로마 군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처음 오순절에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을 그 가정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시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이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가리지 않고 구원 안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조밀하시다. 참으로 세심하신 분이시다. 그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또 아름답게 합당하게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헛되거나 쓸모없이 지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만 쓸데없는 걸 지으셨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만 거꾸로 떨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종을 준비하셔서 그에게도 사울을 변화시킬 환상과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은 아직도 이방인 구원을 확신치 못하는 베드로와 최초로 구원의 모델이 될 이방인인 고넬료 양쪽을 세심하게 준비시키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누리기에 합당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질 준비를 천사로 통하여 하시는 반면에 베드로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조밀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억지 같은 일을 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억지나 모순보다는 순리를 기뻐하시고 억지의 복종보다는 기쁨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세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사상은 주님의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빌레몬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모든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억지같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전후 좌우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배나 기타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기쁨으로 즐겨하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하나님이나 모두가 세심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조밀하게 예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은 억지로 하려는 시도들을 덜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세심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순리를 따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인 중에 흔한 이름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의 믿음 하나는 본받을 만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방인으로 백부장 두어 사람이 등장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존경스러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가버나움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진실된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넬료처럼 칭찬 듣는 인물로 되어 있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고넬료의 경건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2절인데요. 이탈리아, 즉 로마 군대의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격의 군인으로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장교였을 것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규율과 정신무장으로 로마에 충성을 가져야 하는 군인으로 이해할 때 이 사람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그런 모든 장교들은 반드시 출세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머무릅니다.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 그런 피지배국의 땅에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 하면 승진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장교들이었습니다. 집정관들이었죠. 그럼에도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출세나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보입시다. 첫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불어 인정받는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그 아내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신이 부리는 그런 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그들과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중 베드로에게 와서 자신의 종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종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고넬료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자신의 종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주님께 고소를 드립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장 6절에 그랬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친구에게는 모든 집안일을 다 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런데 그 종졸들에게까지도 자기의 계획을 낱낱이 고하는, 그들에게도 삶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식민지라고 하는 피지배국의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기 일쑤인데도 오히려 권력이나 완력보다는 구제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복음 7장, 즉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백부장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유별난 백부장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종족이 칭찬하더니 그랬거든요. 군인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에서 대단히 존경할 만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끝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남은 게 뭡니까? 그 포악한 일본 순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백부장은 유대 모든 민족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신앙이 경건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앞에 자기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앞에 두 가지의 존경스러운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별된 삶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3절에서 6절에 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신앙 행위를 인정받는 가운데서도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4절에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경건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주는 확신은 고넬료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었다는 확신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었다.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당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하는 보고의 내용에서 들으면 왜 이 사람을 청했는가를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넬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면 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전할 사람을 보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됐다 했지 내가 이제 구원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구원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 마치 이 말씀은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비하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아셨고 때가 됨에 부르신 것이죠. 세 번째로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천사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고넬료의 의심할 바 없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는 끝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듣자 말자 즉시로 그 명령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의 경건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자기에게 지시해준 천사가 떠나자 말자 고민도 의심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세라는 거지요.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7절 하반절 8절을 했죠. 신앙의 진가는 즉각적인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고넬료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의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만 지시하신 것이 아님을 봅니다. 고넬료를 구원으로 이끄실 계획을 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고넬료보다도 이방인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납득할 만한 기적을 통해서 그의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이방인의 부름에 사용치 않도록 같은 신앙적 환상으로 준비시키는 모습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결코 애매하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명료하게 알려주시지만 다만 죄와 어둠에 닳고 찌들어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이 분명한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희미하고 어려울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는 베드로는 여행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는데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요. 기도의 깊은 경지에 하늘이 열리는 신비를 보았고 그 내용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최대한으로 묘사할 수 있는 베드로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온 인류를 포함한 이방 구원의 사실을 묘사한다고 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소식은 하늘로서만 주어집니다. 이 범죄한 세상의 어떤 소식도 구원의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은 하늘로부터서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기하게도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하는 묘사는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동서남북 방방곡곡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환기시키는 의중이 이 환상 속에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귀에 동서남북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2절에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관습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았던 생물인 것은 그들이 부정한 생물처럼 여기는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이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3절에 그랬죠. 부정한 것을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표현은 뭡니까? 접촉, 그렇죠.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먹어야 될 짐승 또는 곤충, 날짐승,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곤충, 동물, 날짐승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는 표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도 나오거든요. 또 신명기 14장이죠. 3절에서 21절에도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계 때문에 먹으라는 당부로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이죠. 여기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비교되는 것은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전혀 의심치 않고 천사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 반해서 사도인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자신의 여태까지의 의를 내세웁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14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오래되지 않았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계산 없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자세에 주님은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일들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깨끗게 했다, 사람이 부정타했다. 성경과 우리의 생각의 간격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과 판단, 이 둘에 대한 충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곧 인격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16절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1번, 2번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 사람들이 확정할 수 있는 3번이라는 횟수가 이 베드로 앞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옛 일에 고기잡이 하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3번을 확인을 바르셨던 것을 기억해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조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기억하고 계시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조차도 참으로 순수하고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의 구원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의 신앙은 가까운 집안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부리는 종졸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자칫 밉게 보일 수 있는 지배국의 국민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된 경건의 사람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러므로 주님은 그와 그 가정이 구원 얻을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그 영혼의 삶을 지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보고 들은 베드로는 오히려 하늘의 말씀에 민감치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조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같은 이방인들로 구원의 약속에 의해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2가지의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같은 이방인으로 고넬료와 같은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구별된 삶을 본받아야 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누구며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고넬료만 못한 이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2번째로는 베드로처럼 이미 믿음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거룩히 하심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